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온 땅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겠노라 응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19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1장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꾸짖는 질책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2절로 3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가 본 환상을 기록한 6장에서 6장 1절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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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 6장 5절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 6장 9절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로 12절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 6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작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본문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죠.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부분 두 도시에 대한 일련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교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죠.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서 이사야가 앞서 묘사한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12장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또 13장에서 23장에서는 이방의 열국에 대한 심판을 나라별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온 땅과 그 주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치 종말론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총 4장에 걸쳐져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세계적인 종말,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의 그림에 보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읍은 24장 10절에 나오는 약탈을 당한 성읍, 그러니까 무너진 성읍, 또 원어로는 혼돈의 성, 또 혼돈의 도시인데 온 세상이 태초의 혼돈과 또 공허의 상태,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인간들이 땀 흘려 세운 문화가 다 붕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세운 문명 자체의 그런 약점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6장에 보면 견고한 성읍, 또 견고한 도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의 견고함은 어떤 그 성 자체의 성벽이나 망대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 그 성의 성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소순성, 또 소순도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24장의 혼돈의 성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오는 교만한 도시가 바로 이 소순성, 또 소순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도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없는 곳이죠. 이 장들은 이 부분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를 의존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30장 2절로 3절에 보면 30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리고 15절,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15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이키면 구원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37장 17절로 21절을 보시면 17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33절에서 38절을 또 보시면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죠. 39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를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동맹국이라 여겼던 바벨론은 그를 배신할 것이며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것이라고요. 또 3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24, 25장은 이사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시, 즉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임을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전반부의 내용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고 또 동시에 절대적인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또 그 사랑에 따라서 각 시대의 심판과 또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내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마침내 세상 끝날에 이르러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이사야서는 1차적으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의 침공,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포로 사건과 같은 환란이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또 돌아가서 회개해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의 힘이나 어떤 우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게 타락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곧 메시아를 대속자로 보내시고 그 스스로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오직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갖은 고난을 받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 후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53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교훈과 또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사랑을 누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각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도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